성경에는 온갖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성경의 기적들을 읽고도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이나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또 심지어 그것을 어떤 설화나 전설로 치부해 버리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홍해가 갈라지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산과 언덕이 진동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기적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시는 기적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기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다는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산과 언덕이 진동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지구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구상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더 큰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어떤 기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일상의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산과 들이 어떤 요동하는 그런 기적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진짜 기적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지금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야기는 이 2절 다음에 나옵니다. 유다가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토가 된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가장 큰 기적은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기적, 그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민족도 당시에 그런 민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민족.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그와 같은 기적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기적이죠. 7절도 보면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8절에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뜨이고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반석이 웅덩이가 되고 바위에서 샘이 솟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돌덩이 같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돌덩이 같은 바위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정말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주님을 뵙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런 논쟁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얼굴은 마지막 날에만 뵙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세상은 절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몸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육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님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못 보는데 믿는 자들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셨습니까? 오만에 계신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그 청년은 고향이 감비아라는 곳인데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살 때 그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훈련시키셔서 지금은 오만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만에 있는 다른 무슬림들이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니까 처음에 그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누구도 그를 핍박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 눈이 뜨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믿을만 하네. 그리고는 아무도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게 됐다는데 그러면 믿을만 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육신의 눈이 맹인이었다는 말일까요? 육신의 눈이 앞을 보지 못했는데 앞을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의 삶 자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보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 지금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죽어있는 영혼이 살았다는 것.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 믿으신가요? 여러분의 눈이 뜨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 이제는 믿으십니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죽었던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신가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 질문은 아직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로렌스 수사가, 이 로렌스 수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해서 장애인이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었는데 평생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만 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수사인데 평생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로렌스 수사는 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꼭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일도 할 수 있다. 나는 철판에 전병을 뒤집을 때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 일을 마치고 딱히 다른 소임이 없을 때면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나중에 일어날 때에는 왕보다 더 행복하다.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여러분, 바닥에 쓰레기 하나를 줍는 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기뻐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드릴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행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지금의 모습이나 지난 주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죠.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퀴즈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하 40도의 추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높은 낭떠러지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열대의 태양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험한 길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는 무엇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꼭 이 정답이 어떤 선교사님일 것 같지 않습니까? 정답은 초코파이입니다. 이 문구가 여러분 초코파이 광고 문구입니다. 여러분, 초코파이도 이런 사명감으로 뜨겁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정상일까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서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연속인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것을 내가 날마다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알게 되면 내 삶은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적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면 기적이 경험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